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주님, 그러면은 성부 성자성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은 인성, 마리아가 성령님이 덮으셔가지고 마리아가 잉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혹 어머니란 뜻은 가깝기는 10달 동안 성령님으로 잉태했으니까 마리아가 여기 10달 동안 예수님을, 잉태란 뜻은 보관, 비축, 저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혹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마리아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신 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은 인성,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은 신성.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에 보면 이 인간 예수가 5번 기록이 됐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인간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은 이 이사야 64장 8절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주라는 뜻은 하나님을 지칭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은 주님이신데, 앞으로 이렇게 구약의 주라는 뜻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생명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래서 구약인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주의 우리는 다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그래서 이사야에 여기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그 영어로 보면 신성. 근데 인간을 통해 오신 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은 인성.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를 데리고라는 뜻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인성을 여기 나타내는 거예요. 인성을 나타내로. 그러면 예수를 데린다는 말씀은 왜 예수님을 데리고 오느냐면은, 예수님을 멸시, 조롱, 무시하기 위해서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 우리가 말씀의 문장이나 문맥으로 보면은 채찍이라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가축을 길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채찍이 아니라, 여기 채찍이라는 내용은 나라와 국가가 전쟁할 때 싸우는 무기의 무기.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축, 소나 말이나 그 채찍으로는 그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하는 무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은 가죽으로, 소가죽으로 두꺼운 걸로, 그 어느 문헌에 보면은 이 소가죽이 두껍기가 5cm랍니다. 그렇게 두껍대요, 소가죽이. 그래서 우리도 벨트를 만드든지 옷을 만드든지 그래 정교하게 기계로 깎고 가서 얇게 만들었지, 원래 소가죽이 5cm 된대요, 어느 문헌에 보니까. 그럼 그 두터운 소가죽 채찍에다가 나라와 전쟁할 때 쓰는 무기니까, 그러면은 채찍이 있는데, 채찍이 그 유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 번 때리면 채찍 길이가 한 바구 반을 감는데요. 채찍
길이 사이즈가 한 바퀴 왜? 그래야 한 바퀴 반을 감아야 확 채치면 살이 찢어지게끔. 너무 길면은 안 땡기지고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 반을 되면은 채찍질 하면은 한 바퀴 반 돌아가면 낚아 땡기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가죽 끝에는 육각으로 쇠로 만든 보도 놔뒀잖아요. 육각으로만 아주 날카로운 거. 첫 번째는 육각 그 가죽 채찍이 거기 묶어져 있고, 전쟁하는 무기니까 가운데는 망치로 때리도 으스러지지 않는, 깨트리지 않는 생선 뼈, 그걸 묶어 놓고, 안에 안부분 세 번째는 자체 내로 매듭을 지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에 맞으셨어요. 맞아서 그랬는데 채찍질 하더라. 여기 채찍이라는 말씀은 나라와 나라에 전쟁할 때 쓰는 무기, 전쟁의 무기, 살을 찢는 그런 채찍질 하더라. 군병, 그래 보면 군병이 나오고 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군병이라는 말씀은 전쟁에 강한 들깨 같은 그런 무리, 군병을 가시로, 이 가시라면 지가 만들었는데,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생각이 나서 이걸 하원에 꽃판 데서 사왔어요. 이거 몇 년 됐는데, 러시아에 가서도 모스크바 한 1,500명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들고 표현했더니 그 러시아 사람은 마피아족 있지만 성품이 굉장히 순박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이 가시역에 보면 군병 가시라는 말씀은 이 가시인데, 어떤 가시는 독성이 아주 강한 거, 독성이 강한 거, 여기에 조금만 피부에 건드리면 살이 찌기면 금방 진물이 나는 거, 썩는 독성이 몸이 전체 마비가 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동물의 왕국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인가 어느 나라에서 그 부족이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데, 이 나무를 산에 밀림지대에 가진 나무를 그 나라 칼 가지고 껍질을 벗기니까 처음에는 우유 같은 물이 흐르더니 조금 가니 그게 검은 색깔로 바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 나이 많은 사람만 그걸 하고 전부 다 멀리 비켜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켜라는데 그 통역하는 사람이 이 나무 진액이 이걸 그 나무 잎에 넓은 데 싸가지고 와서 아주 위험하니까 잘라뒀다가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화살 끝에 그 마르니까 좀 그 검은색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검은색을 화살 끝에와 화살 어느 정도의 검은 색깔을 페인트처럼 자꾸 이렇게 칠하더라고요. 칠해가지고 말라가지고 놔뒀다가 이걸 짊어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맨발로 잡으러 갔는데, 그 야생 멧돼지를 만났는데 이걸 쏘니까 나는 저걸 맞아봐야 총으로도 돼지가 어려운데 저거 화살 저거 무슨 힘이 있을까 했는데, 이 전문가가 땡긴 한 방에 돼지가 이 배에 맞으니까 우리 같으면 달려가서 도망 못 가게 붙들어야 될 텐데, 화살이 맞은 걸 알고 화살 쏜 그 사람들은 장난하는 거 천천히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 거, 웃으면서 저 왜 저러는 했더니 얼마 안 가서 독이 퍼져서 죽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여기에 가시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시가 아니고, 여기에 가시라는 말씀은 독성이 아주 강한 거, 살에 조금만 건드리면 진물나고 몸 전체가 독이 퍼져서 몸이 마비가 되는 가시로 엮고 멜루간, 여기 멜루간이라는 말씀은
건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시 멜류관, 가시는 찌르기, 독성이 찌르기 위해서, 멜류관이라는 뜻은 가시가 자기 이래저래 가시가 나온 걸 전부 다 안으로 여기다서는 살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켰어요. 멜류관이라는 뜻은. 성경에 보니까 멜류관은 이 머리에 찔리기 위해서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엮었다는 말씀은 가시가 눌리면 딴 데로 안 가게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서 눌려 씌우더라. 여기 씌운다는 말씀은 인간에는 어느 누구도 그 통증을 참을 수가 없는 그 통증을 주님께 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러시아 사람 한 1,500명 모인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 가시가 아니구나. 그저 권위를 나타내는 거 그냥 가시 나무에 비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독성이 아주 강한 거 엮어 가시 멜류관이라는 말씀 엮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안으로 가겠고 이것도 그랬어요. 이것도 파는 데 갔더니 그 꽃집에 가서 샀어요. 수지했을 때 성경 말씀 읽다가 마음에 와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이걸 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전부 타고 철사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러시아에 가는 게 이게 또 있더라고요. 선교사 이렇게는 안 생겼는데 그냥 흰 걸로 이런 물감칠한 건데 그거 있어. 그래서 선교사 보고 저거 오늘 좀 빌리자. 그러니까 뭐 할 거냐? 설교의 재료다 그랬더니 가져가 쓰래. 그래서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가시는 다시 반복해 드리면 독성이 아주 강한 거, 찔리면 진물이 나오고 독이 퍼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걸, 이 멜류관이라는 말씀은 가시가 안으로 전부 다 박히게끔 이걸 엮어 씌워서 고정, 움직이지 않게 씌우고라는 말씀은 이 가시가 눌렸었으니 인간은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통증이 와서, 마비가 와서. 그런데 옷은 자색 옷이라는 말씀은 피가 덜 보이게, 혐오감 덜 가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의 자색 옷을 입었다는 뜻은 부자의 자색 옷은 전복에 항롱한 그 신비스러운 전복 속에 빛을 나타내는 자색 옷이라 그랬고, 예수님의 입힌 옷은 피를 어느 정도로 혐오감을 덜기 위해서 피 묻은 것을 자색 옷이라 그랬어요. 옷을 입히고 그 앞에 가서 가로대라는 말씀 명령도 하고 조롱도 핍박도 비웃음도 가로대 유대인의 왕이여 그랬어요. 여기에 유대인이란 뜻은 야곱의 아니 가론 유다의 유다 족속이 유대인이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란 뜻은 경배, 찬양, 영광 돌리는데 유대인의 왕이요. 여기에 왕이라는 말씀은 전능하신 생명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생활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독성이 온몸에 퍼지고 가시관을 눌렸었는데 어떻게 여기 평안이라는 말씀은 여기 평안하자면 행복하지요. 가시관을 썼는데 행복하지요. 기쁨이 넘치지요. 그런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그랬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영적으로 복음으로 보면은 유대란 뜻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믿지 아니함이 죄라 그랬는데 우리 다 믿잖아요. 따라서 믿어도 깊은 단계 못 믿고 믿어도 뚜금이 없는 건 죄라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 믿는 게 깊은 단계,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그 체험하는, 느끼는, 아는, 이해하는 그 단계, 깊은 단계 믿는 신앙과 불같은 신앙, 그 신앙이 고통이 와도 기쁘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반복해드리면 정말로 믿음이 뭐냐,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없으냐 이거
춤뱉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에 실제로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그게 복음이다. 믿는 자의 그 열매다. 아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올 때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누가? 깊은 단계 깨달은 사람이 그걸 맛을 볼 수가 있고, 불같은 믿음이래야만이 가시관을 써도 기쁘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직 멀었어요. 초신자, 유치원생 같아. 지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또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했습니다마는 좀 더 깊은 단계, 설교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건데, 설교는 주님의 뜻을 전하면은 물질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소리 하지 말아야 되고, 잡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읽다가 주님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에 온 것처럼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영감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가시관을 쓰더라도 소망과 기쁨이 넘쳐야 된다, 그거예요. 정말 믿는다라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헤롯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빌라도가 5대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랬어요. 유대인은 참 믿는 자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불신자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은 뚜게 믿는, 뚜군 단계 믿는 그 믿음의 왕이고, 깊은 단계 들어가서 믿는 가시관을 써도 고통이, 괴로움이 아니라, 물론 육이니까 고통이 오지만은,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그 단계 믿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왕이다. 그 단계 왕. 여러분, 신앙은 각자 거잖아요. 현실에 보면 제가 여기 와서 주님의 뜻을 전하면은 저 믿음이 엄청난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저보다 더 진실한 믿음인 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각자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 신앙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조그만 거, 부부지간에도 별거 아닌 거, 주님 기도 중에 주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전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주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 놔두고 그 외에는 전체 감사하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그 외에 전체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기준이고 뜻이고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는 하나 기도 제목 있으면 전체의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다 감사가 없어져 증발하고 말아요. 점령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 왕이라, 정말로 바로 믿는 자의 왕이다. 그 왕이 어떤 분이냐면은 인생의 생활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린 그 왕이다. 편안할지어다. 육으로 보면은 가시관을 씌워놓고 어떻게 왕이 평안할지어다. 여기 평안이라는 말씀은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가시관을 썼는데 어떻게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복이 뭔지 아느냐? 복음은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들 때, 그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의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이라는 말씀은 주먹으로, 망치로 부수는다. 손바닥 때린다는 말씀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우리 갈대란 말씀은 가을철에 들판에 가서 흰 걸 나타낸 갈대를 그걸로 상징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갈대라는 곡식의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씨앗 뿌리는 거, 농사 짓는 거 참 많이 기록해 주셨는데, 제가 농사를 좀 지어봐가지고 더 마음에 와닿아요. 여기에 갈대라는 말씀은 여러분 시골에 콩이나 옥수수나 이 벼나 비오고 밑에 그루터기를 땡기면 뭐가 올라옵니까? 뿌리면 올라옵니까? 흙과 같이 올라옵니까? 흙 이만큼 같이 올라오잖아요. 갈대라는 게 그거예요. 곡식 그루터기 또 비슷한 거, 그걸 여기에 갈대라 그랬는데, 27이에 총독이 군병, 여기에 군병이라는 말씀은 야영, 보초, 주님 한 분 놓고 감시하는 거,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거, 군병, 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온 두 번째는 군대라는 말씀은 전쟁에 있어간 선발된 군대를 그 앞에 죽이기로 작정한 함정을 파놓은 그 앞에 그 옷을 무릎 꿇고 짐승 같은 행동, 옷을 벗기고 홍포를, 여기 홍포라는 말씀은 붉은 홍포, 예수님 피 묻은 옷이 아니고, 여기 홍포라는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입는 야전 잠바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군법회에 넘어갔어요. 민간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군법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홍포라는 뜻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입는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는 곡식이 그루터기 비슷한 거, 오른손에 무슨 말씀은 폭행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구타하기 위해서 오른손에 들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니, 그럼 갈대가 뭐라 그랬죠? 곡식에 그루터기, 흙이 있을 거 없을까요? 엄청나게 흙이 많은 거, 어쩌면 이 화분같이 붙는 걸, 이걸 오른손에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들렸다가 이걸 뺏어가지고 어디를 쳤어요? 머리에 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 하면은 지구가 분말될 텐데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까이 옆에 천사 12영이 계세요. 12영이. 천사가 12영이 더 된다는 뜻은 세상적으로는 숫자를 실 수가 없어요. 그 숫자라는 뜻은 천사가 12영이 넘는 말씀은 12영이 더 된다는 뜻은 인간으로는 그 숫자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도 그 숫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천사가 밀림같이 해변의 모래처럼 주님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전부 다 없어질 텐데 그대로 잠잠히 털 까는 양처럼 참고 있었어요. 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자다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은 신성 영이고, 2000년 된 마리아를 통해 오신 분은 인성. 우리 물론 인성으로도 보셔야 됩니다만은 십자가 지신 걸 대부분 신성 영으로 봅시다. 영으로. 내가 안고 쓰는 거, 숨 쉬는 거, 마음 먹은 거 다 알고 계세요. 은30으로 대가를 우리 각자 너무 소중해서 주님께서 은30을 주시고 우리를 대가를 집을 샀어요. 우리가. 따라서 내가 은30에, 그 당시에 은30은 어마어마한 큰 거금이에요.
때로는 아내한테 납해, 남편 앞에, 때로는 형제간 앞에, 그렇진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 앞에 인정받지 못한 나를 주님께서 아주 고값을, 고액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왜? 주님을 깊은 단계까지 뜨겁게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사셨는데, 가시관을 썼었어요. 가시관을. 그랬더니 러시아 갔더니 극장을 빌려가지고 1,5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한결같이 가지 말래요. 내 주님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간도 자기 예산 안 맞으면 뒤도 놓고 욕을 하고 험담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합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못하시고, 우리 예수님 바로 깊은 단계까지, 죄라 하면 믿지 않는 게 죄라는데 깊은 단계까지 깨닫고 불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